시련과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시련과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 이분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시련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욥만큼 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의 설명입니다. 시련이란 불순물, 즉 찢기를 걸러서 정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그냥 없어지면 좋으련만 불순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 편에서는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면 사단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면 사단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 있는 자를 사단도 질투하며 방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단도 건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시험하고 사단도 시험을 하지요. 흔히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temptation 이렇게 부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기 위해 유혹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진 것은 시련을 감당해냈기 때문이고, 또한 요셉이 순결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은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학교 두 번째 교실인 종살이의 교실에서 배워야 했던 과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말 만만치 않은 유혹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명의 소년 목동이 한 나라의 가장 빼어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야말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보다 그 이상으로 이방 나라에서 온 한 노예 소년이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피스 토머스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국가의 총리까지 올랐던 노예 소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자이크 그림과도 같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모든 요소는 지금도 동일하다. 젊음과 아름다움, 야망과 유혹, 질투와 증오, 고난과 눈물, 용서와 관용. 요셉은 유일하게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유혹의 압력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요셉의 외모는 모계로부터 받은 DNA가 있어서 타고나기를 그렇게 잘생겼다. 성경에도 그렇게 그 용모가 빼어난 것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의 할머니 사라가 꽤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영 아내의 외모가 마음에 걸려서 누이라고 하자 그럴 정도였으니 그냥 좀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외모의 DNA를 받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라헬도 꽤나 그랬고요. 아버지 야곱의 기골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골격은 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만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의 유혹은 그야말로 한창 혈기방장한 요셉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27이었으니까요. 이때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주 좀 특별한 화장을 한 여주인. 여인의 화장술은 클레오파트라의 나라 애굽에서 출발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 유혹을 이기림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겸손, 겸허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냥 인격적 겸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무능력함, 무슨 수로 이겨낼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로 의존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과목을 통해서 받는 디플로마,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거룩한 성정과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 훈련을 시키신 것일까? 도덕 훈련을 좀 받아야지 뭐 이런 의미일까? 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힘든 것이 분명 사실이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번영과 형통의 때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표현 하지요. 네.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뭐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지요. 그러나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며 인생사 속에서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 시절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졸음운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네. 막 점심을 먹고 운전대를 붙잡는 그 일들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만 정말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 눈꺼풀이 뭐라고 이 슬슬 아래로 내려오는데 도무지 이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의 시간 어렵지요. 물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번영과 형통의 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을 시켜요. 삶이 형통하여 잘 나갈 때에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한 노예 소년이 최고의 나라 당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드라마틱한 흥미거리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만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지극히 잘못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재상, 총리 그 권력의 핵심, 바로가 그야말로 모든 것 편한 표현을 하면 네 맘대로 해. 이 권력을 줬습니다. 혹여라도 이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요셉이 놓치고 만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만 친위 대장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시체말로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람들에 대한 성실함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종이라고 같은 종이 아니지 이 친구야. 친위 대장의 측근이 되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가 되었다고 결코 싸구려 위세를 떨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이 시기에 찬 눈으로 자신을 부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면 요셉은 더 조심하고 또 더 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좋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존감이 좋아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좋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정말 좋게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긍정적 자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존감은 내면의 강함으로, 그리고 내 안의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 모르는 열등감도 있고, 남은 아무 관심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평생 버리지 못하고 그 끌어안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어요. 슬픈 일이지요. 만일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인간 꼭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내가 저 작자들을 우리들이 누가 듣지 않으면 무슨 거기 예의 차리는 말을 해요. 원색적인 말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내가 저 인간들을 왜 무슨 꼴을 또 당하려고. 그런데 말이죠. 고난과 시련은 어느 때는 아예 상식도 무시한 채 무법자처럼 찾아오곤 합니다. 그야말로 시험 들기 딱 좋게 찾아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인기척이 없을 만큼 유난스럽게 집이 조용했어요. 이유가 있었죠. 여주인이 다 종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여주인은 작심한 듯 요셉의 옷을 잡았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할 수 없이 윗옷이 벗겨진 채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은 역시 나의 종이야, 역시 요셉이지, 이렇게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이 아닌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해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일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수치심과 모욕을 느낀 여주인이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 완전히 누명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네 놈을 그냥 둘 줄 알아? 그야말로 온팡 뒤집어 썼습니다. 졸지에 성추행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종놈 주제에 여과 없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오지. 도대체 뭐가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 창세기 39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여기서 히브리 사람은 원어적으로 히브리 놈을 이런 뜻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러니까 왜 저런 놈에게 일을 맡겼느냐고요? 근본도 없는 놈에게. 일부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남편에게 투정하는 듯. 요셉의 결백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상은커녕 옥에 갇혔으니 요셉은 며칠을 멍한 채로 있었습니다. 뭐지? 그냥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이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이건 또 뭘까? 시각장애인이면서 총신대 총장을 지냈던 이재서 박사가 한 말처럼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라고 말한 것처럼 또 꿈꾸는 듯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며칠 동안 늘 똑같은 느낌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필경 꿈이지 눈을 뜨고 나면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그런데 눈을 뜨고 나면 현실이에요. 또 꿈꾸는 듯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학교 세 번째 교실은 더 프리즌, 감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창세기 3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이 요셉을 미결수로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도 노예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법적으로 다루고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요셉을 보디발이 미결수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셉의 성실한 품행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평소 품행이 단정치 않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무슨 다만 가문의 명예와 아내의 명예가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미결수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 꽤나 요셉을 생각한 거죠. 어지간하면 노예 정도는 그냥 그날로 그냥 다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이 보디발이 보는 요셉이 노예였지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결수로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입히시더니 이제는 아예 죄수복으로 입히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랬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처절해져 버린 만큼 요셉의 기도와 묵상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참 놀랍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끔 제가 쓰는 표현이죠. 뭐 귀가 닳도록 들으신. 주일 시간에는 뭐 이런 시간을 제가 많이 안 하지만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요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99%도 아니고 100% 어려움의 시간의 결과입니다. 상황이 처절해져 버린 만큼 요셉의 기도와 묵상은 더 깊어져 갔어요. 상황에 반비례하는 그의 영성, 상황은 분명 더 나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그의 영적 지각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영적 지각은 마치 고난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발견해요.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지각이 없는데 무슨 수로 꿈을 해석한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크기도 달라져 갔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뚫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낭중지추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많은 무리 가운데 있어도 빼어난 사람은 숨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어도 신앙으로 다져진 영적 내공과 고결함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전권을 가지고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뭐 우연히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을 마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이시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은혜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는데 그렇게 장구한 시간이 필요할까? 어느 때 딱 만들면 되지.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어디 갔더니 우연히 그 보디발 장군이 애한테 잘 보여가지고 총무가 됐더라. 가정총무. 그런 거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일을 깔고 계셨습니다. 웨이메이커, 오늘의 제목이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리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요셉은 인지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레일을 깔고 계셨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요즘 부르는 찬양이지요. 이재서 박사가 들려줍니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고. 고난의 시간 우리는 힘들다. 이재서 박사가 들려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아직 설명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더 오리무중인 듯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선명해져만 갔습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예요. 뭐 성경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녀가 피아노를 치면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은 손가락이 아픈 만큼 튼튼해지기도 한단다라고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아픈 거네요. 고통은 아픈 만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은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유도 없이 떠밀려간 듯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은 지금까지 요셉이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나라의 정치범으로 말이 죄수들이지 한때 최고의 권부에 있었던 평상시 같으면 만나보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 그들을 요셉은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중요한 말이죠. 날마다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탄성 소리가 났어요. 요셉의 속에서 혼자서. 아, 그렇군요.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사연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저런 사람의 삶에는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데 저런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곳에서 아하, 문제 없는 인생이 없구나. 사연 없는 인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하나님, 새롭게 깨달아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학습장이었고 배움의 터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보내셨군요, 나를 이곳에. 인생 최고의 과정과 같은 그런 날들이에요. 그들과 보통 때는 세상에서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처음에는 자기를 사람처럼 취급도 안 했어요. 이 젊은이 무슨 잘못으로 왔어? 이러한 인간 같지도 않은 성추행범? 그렇게 자기를 버러지처럼 그렇게 보던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정말로 중요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노예 신분이었기에 일 중심의 종살이죠. 뭘 다른 걸 하겠어요. 일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또 다른 그곳은 바로 사람 섬김으로 바뀝니다. 기억하십시오. 1부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교회는 일 중심의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매우 유사하게 얘기를 하죠. 네, 가정에 많은 일이 있어요.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가정을 생각하면서 일 중심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일 중심으로 가정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일 중심의 곳이 아니에요. 사람 섬김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사람 섬김이에요. 뭘 섬긴다는 말입니까? 네,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사람 섬기면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독특한 장소에서 정말 마지막 과정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요셉이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